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편하게도 하셨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길을 인도하사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주 앞에 나와 참회할 수 있도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주의 목적에 쓰셔만 하기 때문이며,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고, 또 오늘이 있게 하심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회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불만과 원망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으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 내가 있음을 잊어버렸고, 또한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전혀 아랑곳 없이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을리 했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맡기기도 하며, 또한 내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며 원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썼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면입니다. 185면 요한복음 21장을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요소라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제1조건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건강한 여러분, 건강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괴로워한 분들을 보세요. 건강해서 한 번 이 병원 밖을 걸어 나가보기만도 좋겠다고 해요. 한 번만 교회에 나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이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것저것 놓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이게 큰일입니다. 요새 조기 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합니다마는 이 퇴직한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월급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보았습니다. 진작 그 마음으로 살 것이지. 뭐 출세고 명예고 지위고 없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요.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무용지물이요. 할 일이 없다, 쓸모가 없다는 같은 말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없다고 하면 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후회스러운 게 없고요. 의미를 모르고 수고한다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그 일이 영원지향적, 영원한 가치에 불변한 그런 의미를 가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의 생은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면서 살아갈 때 그 행복한 사람이다. 굳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를 특별히 자기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이 모든 이웃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으로부터 받는 것이 뭡니까? 뭐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칭찬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저가 나를 믿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진실을 나대로 내 이 중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누군가 믿어주기를 바라요. 의심은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한 평생을 같이 산다 하더라도 서로 의심하고 산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말 없어도 좋아요. 설명을 안 해도 좋아요.
물을 필요도 없고 대할 필요도 없어요. 전적으로 믿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을 딱 한 사람만 만나고 죽어도 한이 없죠. 내 중심과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 내 진실, 내 능력을, 내 인격을 완전히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행복의 근본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귀한 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눈물겹도록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예수는 믿을만하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소극적인 얘기죠.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11명이 다 순교했거든요. 예수의 제자 11명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생명을 바치고 한 평생을 바쳐 정성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다 순교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예수는 믿어볼 만하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우면서 키우고 학비 주고 애지중지 그 많은 날을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도 내 자식이 내 뜻을 따라주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3년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력이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 여행에 중공군 현역 대령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현역 공산당 대령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꽃 같은 말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제게 말씀하기를 그 공산주의와 기독교 아무래도 기독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공산당원은 할당한 사람도 많고 중간에 사상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독교인은 한 번 예수 믿었다 하면 죽을 때까지 믿고 순교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분명히 공산주의보다 기독교가 셉니다. 그랬지.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도 조심하시오. 나 지나다간 예수 믿게 됩니다. 당신도 언제 어쩌면 예수를 위해 죽게 될 거요.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단 3년 동안 전도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의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의 3분의 2는 12제자를 놓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12제자를 갖추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진 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 그 주변 이야기를 자세히 상고하노라면 참 마음에 느껴지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감된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유감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이건 초대교회에서는 이건 보통 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느라면 고민이 나타납니다. 1장, 2장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를 해답하느라고 그들이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것은 오게티와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참 유감스럽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 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7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모질게 매를 했어요. 보다 못해서 옆에 사람이 동절했고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란 말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아니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로 그 사람쯤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고 엉뚱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용기를 내고 다시 승기를 얻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고 순교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 찾았고 멀리 갔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그 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극적 장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회개 운동이 있었고 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 부름받는 자의 자격이나 지식이나 인격이나 혹은 의의나 거룩함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자가 부름받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름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절대적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 은혜. 그 첫째가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의인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의로 간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것은 의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절대적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절대적 은혜였습니다. 보세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른 다음에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나를 말을 할 줄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지. 뭘 말이 많은. 부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능력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자를 불러서 할 수 있게 하고 용기 없는 자도 불러서 용기 있게 하고
부름받음에 대한 응답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만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이라는 것. 불러 쓰십니다. 여기 우리 편에 부름 받는 자에게는 아무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드십니다.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80세가 돼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그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모세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겁하게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처가살이 40년 그러다가 양이나 따라다니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는 새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대군을 가나안 목지까지 인도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부름받는 순간에 그의 일생이 전부 새로운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의 과거도 재해석됩니다. 버려진 과거가 아니요, 실수한 과거도 아니요,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궁전에서 40년 아주 뜻있는 교육이요.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인내하고 조용히 지낸 것도 큰 수양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그의 과거도 다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죠. 현재도 미래도 부름받는 순간 모세는 이같이 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잃어버린 지난날까지도 잘못됐다고 하는 과거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소명 받는 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생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어부를 부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았고 또 3년 후에 또 갈릴리 바로 그곳에서 또 부르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제2의 소명이 여기에 있는데 그 처음 부를 때와 두 번째 부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도적입니다. 저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해 있는 그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밤새껏 잡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지난번에 청진에 갔을 때 거기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청진에 그 명태가 유명하거든요. 그 명태를 잡으려고 그물을 많이 준비하고 배를 준비해 놓았는데 명태가 한 마리도 오질 않았대요. 농사도 안 되는데 명태도 못 잡았다고 그래요. 와야 잡지요.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질 않아서 못 잡았다고 허탈해하는 걸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지만은 kum을 친 곳으로 물고기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잡아. 바로 이런 시간에 주님이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못 잡아서 지금 허탈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물고기 잡긴 틀렸으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잡으라고 하세요. 군대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까뜩 잡았어요.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가지고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따르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보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실패한 다음에 에이 이제는 주의 일이나 하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신학교 다니겠대요. 돋보기 안경 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성직 모독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 못 잡아서 제자된 게 아니에요. 가득 잡게 해주시고 만족해 할 때, 자,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점을 보십시다. 보면 3년 동안 제자 생활을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갔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도망한 배신자를 따라가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같이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나도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가 웬일인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도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아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죠. 7 제자가 나도 그래서 그래 같이 간 거예요. 밤새껏 수고해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째서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신에 대한 가책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가책이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고 하는 게 그렇고 도대체 주의 죽으심이라니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오묘한 경륜, 신비한 역사를 알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되면 이제 앞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 망신할 일이 많을 겁니다. 저는 본직으로 돌아갑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철저한 좌절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른지 정치적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정치적 큰 변화가 있어지길 바랬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렇고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정치적 변화는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의 소원은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고 더 주더위 나는 주님께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물고기 잡아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제2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건 찾아가시는 겁니다. 웨이팅 가드가 아니라 시킹 가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은 상자 비유 하나만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나머지는 전부 찾아가시는 분이요. 찾도록 찾는 분입니다. 시킹 가드.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기도실이 아니요 회당도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나 고마운 것은 보세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두렵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탕가가 돌아올 때 잔치를 대설합니다. 그리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돈 얼마나 남겼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았어요. 그 묻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할 말 많습니다. 이 사람아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으면 되지 왜 저주까지는 하냐? 왜 맹세는 했냐? 어째서 여기까지 왔냐 이놈아.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조반 먹으라.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보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인 줄 알지요? 이 넓은 상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누구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필요 충족입니다.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이 허물된 자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저들은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한 것이, 이 창조적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 한마디 말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십시다. 오신 아버지여,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 되돌아갈 때도 많고 배반할 때도 많고, 주님의 제자 된다고 하지만 제자 아닌 것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또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시는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만 섬겨 주님만 사랑하며 승리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주의 부름에 진실되이 응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